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7장 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2주 전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혹시? 일상적 순교자들의 기도였죠. 어린 양께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마다 말탄 자들이 넷이 나와 악한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했죠. 첫 번째 말 기억하세요? 흰말 탄 자가 등장해서 그리스도 행세하며 성도들에게 활을 쏘아대었습니다.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하여 관계를 분열시키며 화평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하여 불의한 저울로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마저 위협했습니다. 청황색 말 탄 자, 땅의 권세를 4분의 1 거머쥔 자가 등장하여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생명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악의 실세들은 이렇게 차례대로 등장하고,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입가경으로 역사합니다. 점입가경으로. 돌아가면서 오지 않고 점입가경으로 등장합니다. 역사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로마 제국 당시 그리고 그 이전, 이후 모든 세대 속에서 그 악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악한 실세들의 영적, 관계적, 경제적 공격을 받으면서 각자가 투쟁하시다가 오늘 주일날 주님께로 모이신 거예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을 얻는 주일에 모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땀 흘리며 전투하며 인내했고 이 주일을 통해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그 주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어 다시 새 한 주를 믿음으로 쌓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전우로서 이렇게 투쟁하듯이 살아왔던 그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 안에 그 고생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체휼과 헤아림과 따스함이, 애잔함이 여러분 서로 안에 흐르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각한 내상을 입은 전우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쉼과 회복이 있기를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재분양 통해
다음 한 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공급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제단 밑에 죽임당한 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죠. 곧 내 말 탄 자들로 말미암아 일상적에서 순교를 경험했던 제단 밑에 있던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차음되신 대주제이신 주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우리의 신원을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점입가경 중에 이들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서 레벨업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상적 순교자들의 기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레벨업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6번째 인을 떼시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은 결코 어색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미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 곧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그 나라를 왜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까? 그 애굽 사회는 그 땅의 이방인들, 곧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학대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검은 말 탄 자와 같이 군림하면서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경계하여 그들의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집단 학살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살인 사회가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력과 분리에 대해서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땅의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사회적 약자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단 밑에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기도처럼 이스라엘의 고통 어린 그 기도가 노동 현장에서 나를 고용한 사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급하게 부르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예요? 모세였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앞으로 삶의 방향인 거예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누구예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저와 여러분 삶이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세요.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선포하게 하세요. 하지만 바로는 이를 들어요, 안 들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양은 학대를 멈추질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9번째 재앙이 반복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눈에 보여요. 근데 바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는데도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보통 때리면
울어야 되잖아요. 낮춰야 되잖아요. 다 완고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러다 심판당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장자가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고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뭐예요? 애굽 사회의 장자들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에 대한 율법의 심판이 정확하게 임하게 된 거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지위, 권력, 물질, 시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희생시킨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 소리친 자가 아니라 침묵하는 자가 높임받는 나라임을 드러내는 모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지위, 권력, 물질, 시간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압제하고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로의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다 다윗인 줄 알고 내가 다 모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사울일 수 있고 우리가 바로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남에게 이용당하고 압제당하고 위협당했던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헤아리심을 망각하는 행위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반복하시며 그 강도를 높여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심판의 강도가 레벨업 되었습니다. 일상적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어린 양께서 마침내 6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해가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삶이 옮겨집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때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뭐라 나와있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자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늘의 만상,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며 만상이 쇠해진대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지구적 재앙이 아니에요. 우주적 재앙입니다. 우주적 재앙. 6번째 인이 떼지는 그 순간 일어나게 되는 인류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지구적 재앙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 곧 세상 우주의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 우주를 대상으로 심판하신다. 곧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곧 우주에 속한 모든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후의 총체적인 우주적
심판의 날이 온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물질이란 무엇이냐면 원소입니다. 원소. 죄송해요. 제가 과학이 반타작이었어요. 근데 이건 알아요. 그 원소. 이건 뭐냐면 헬라적 영향을 받은 당시 시대에 원소는 인류가 존재하는 태동의 근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애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원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물질로 구성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물질에서 인류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도 인류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물질 세계가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는 날이 온다고 말씀해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지구적 재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어떻게 오냐면 우주적 심판과 함께 옵니다. 그 모든 물질, 우주 물질을 다 불태우심으로 현 세계가 종결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일에 구조와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물질 세계를 불에 녹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 장면이 뭐예요? 노아잖아요. 이전 세계가 타락해 있으니까 그것을 후회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홍수 심판에 다 소멸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물질 세계가 불태워지게 되는 그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만몬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는 거 돈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잖아요. 초법적 존재를 살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안주와 쾌락을 더 사랑하잖아요. 권력인들을 보세요.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내 말탄 자들처럼 그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그 나라에 반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징벌하시죠. 악이 구조화된 물질 세계를 불로 모두 녹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뭐 준비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 전 우주적 스케일의 역대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IMF를 당하면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전쟁을 당하면 온 국민이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승리했는데 그 나라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이 드냐 이거죠.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진짜 피곤하고 고단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시죠. 내가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부분은요 한 주 지나 한 주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폭삭 속아서 왔어요. 근데 고난을 또 겪어요. 고난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한숨과 한식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눌려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실체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도대체?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주적 전쟁에 참여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했지만 최종 승리를 앞두고 여전히 악에 대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 미션을 수행하는 군사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내 인생과 별개로 그 우주적 전쟁에 참여하는 참전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고난에 동참 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만 고생스럽게 고난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과정 속에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그 나라 국민이며 군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자연적 재앙들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자들이 우주적 차원의 붕괴와 심판을 지켜보게 되면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자신 위에 떨어져서 나를 죽게 해달라. 차라리 지구적 재앙으로 죽게 해달라 간청하고 있잖아요. 우주적 차원의 심판주를 만나게 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지금 자연적 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부자들이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합니까? 아니잖아요. 우주적 차원이 다른 심판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지금 벌벌 떨면서 자신을 가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그 앞에 서겠냐고 탄식하죠. 한평생 살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무시하면서도 자신의 세상과 물질은, 내 부동산은, 내 재물과 행복과 건강은 결코 붕괴되지 않을 거라고 바벨탑을 쌓았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의 인생의 최종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에도 놀랍게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우주적 심판을 당하기 전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주적 심판은 인간과 이 땅 위 세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세계에 속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에 속한 모든 영적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을 미혹하고 군림하려 했던 악의 영들과 악한 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의 날, 주의 날, 진노의 날, 여러분 그날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물질과 문명들이 순식간에 불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성경은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내가 이 마지막 날, 이 주님의 진노의 날이 올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건설하며 피조세계와 생명들을 보존하고 새로운 세상을 복원했던 노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소돔과 고모라 문명과 함께 멸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구원을 요청했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법 가득한 도시 속에서 날마다 심령이 상했던 의로운 자 롯처럼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다가 상한 심령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전 우주적 심판이 진행되는데 네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망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막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네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바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죽음의 바람을 멈춰 세우긴 것입니까? 또 다른 천사의 출현 때문입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그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한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 전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인치심, 곧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가정, 각 가정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패스오버, 즉 유월, 심판이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결국 제단 밑에서 일상적 순교자들이 한 맺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도 응답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진시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구원의 역사가 심판과 심판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한 천사, 그리고 죽음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네 천사의 조력 속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실존이 이 그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는 순간, 그 극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닌 그 심판의 밤을 앞두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곧 큰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공증하시고 그 어떤 영적 존재들도 감히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검은 말 탄 자들이 우리의 직장과 산업을 강탈하고 불의와 위협을 행하여 생존을 위협해도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주적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방식은, 자,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내용 좀 힘드셨죠? 하나님이 우주적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주의 군사들을 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환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진 상황 속에서 징집에서 면제하시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과 환난을 겪는 그 전장 한복판에서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뒤에는 애굽병거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자기 육체로, 자기 무기로 인생을 구원할 계획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요소로 내가 삶을 헤쳐나가고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때 뭐 기도했어. 내가 그때 기도 좀 했어. 내가 그때 헌금 많이 했어. 다 요인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나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요소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결국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그 현장 속에서는 그럴 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네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하나가 돌아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세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제단 밑에 일상적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꽉꽉꽉꽉 막힌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도 외적인 환경에도 요소에도 어떤 요소에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심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를 인치심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상황을 저희 공동체적으로 참 경험했던 것 같아요. 피서기엔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토요일날 이게 웬일입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심지어 하라가 아파!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집에 이렇게 방에 들어와요. 천둥번개가 치는 거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수변공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외부에서 팀을 모셔왔는데 이분들에게 낙심이 되면 어떡할까? 분명히 그 전날 밤에 금요기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자고, 침묵하자고,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했던 설교자인 제가 토요일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죠. 가만히 있질 못하겠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 기도통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주일 예배 중에 햇볕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2시쯤에 갔더니 햇볕이 너무 따사로워서 A급 조명이 되어서 그 무대를 비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공동체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햇살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미 죽었다면 벌써 죽었을, 이미 내 생명이 끝났으려면 이미 끝났을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고 지금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인쳐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그 내말 탄 자들의 핍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영적인, 관계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고난 하나가 아니라 3, 4개가 달라붙어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 양발에 차고 양손에 차는 것 마냥
우리의 발걸음이 더뎌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쳐 쓰러지고 자빠 넘어지고 누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누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성도가 이 땅에서 그 무기력을 힘이 다 빠지고 몸도 쇠해지고 기운 하나 없는 이런 일들을 왜 이 땅에서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내가 우주적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우주적 전쟁 참전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치명상을 입은 부상병이 되고 만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반복 속에 병사가 탈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전쟁 중이던 전우가 피를 흘리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이 그런 우주적 전쟁의 참전 용사들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린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 전쟁 중인데 내가 내 인생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마치 전쟁 중에 진영을 탈영한 군사들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에 여러분의 모든 참전 용사들의 모든 수고와 그 싸움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싸움 가운데 지쳐있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주적 전쟁의 사령관이시며 이 전쟁을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군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마침내 우주적 악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우주적 안을 심판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